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홀로 남겨질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 너의 줄이 지금부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 다가옵니다.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한 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그 복을 세어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내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더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시편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부처의 모든 한 해의 마무리가 잘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0편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69편에 이어서 오늘도 70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그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기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하나님이여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소서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여호와, 야훼를 썼단 말이에요. 야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존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동안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을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속히라는 단어가 있죠. 속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911 부를 정도죠. 근데 이게 이제 5절에 가보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다음 뭐라고요? 속히. 그리고 끝에 가시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1절과 5절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윗의 긴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 여기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 말도 1절에 그대로 반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이 5절에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보통 가난하다라는 그 말이 보통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의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가난을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환경과 상황을 가리키는 거니까 억압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그 상황을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라는 이 말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요?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길게면 100년 살고 짧게면 50년 뭐 이렇게 더 짧게 살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 그 경험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고백이라도 해야지 하고 구원의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구원할 만한 상황을 놓이게 해야죠. 물에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 되어야 그 경험을 하겠죠. 그러면 나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담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왜 찾아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찾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찾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게 뭐다?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최고의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스리는 게 죄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거는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언제요? 많지요. 곰의 이빨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게 뭐 한 번 고백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횟수로 고백을 한단 말이죠. 또 다윗과 골리앗 그 맞닥뜨리는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외모로 보거나 여러 가지 그 무기 장착을 볼 때에 다윗이 이길 확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요즘에 어떻게 돌멩이 하나 맞고서 이게 죽었을까, 이런 어떤 상상들을 많이 해보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많이 해보는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주석을 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 돌멩이가, 왜 보통 우리는 이 여기만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만 정통으로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만 딱 어떻게 그 공간을 그 정확하게 맞췄을까? 그래갖고 다윗이 막 하도 많이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이게 맞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그 전쟁 때 투구는 여기만 이렇게 구멍이 이게 공간을 놔둘 수가 없대요. 여기까지 다 웬만하면 눈만 남겨놓고 전부 다 덮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 가렸는데 그러면 돌멩이 맞고 죽냐? 그걸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여간 어떤 주석들은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길 만한, 납득할 만한 싸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 속에, 싸움 속에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싸울 적에 언제나 주님이 나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단순히 관념적으로 몰랐던 지식을 내가 터득한 이게 아니라, 납득된 게 아니고 직접 다윗과 골리앗의 이 맞닥뜨리는 이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경험한 거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산성이요, 바위요, 요새시요, 피할 피난처요, 건지시는 자요. 건진다는 얘기는 물에 빠진 걸 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 봐야 돼요. 허우적거려 봐야 돼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잘못 뒤져가지고 허우적거려서 누군가가 손을 탁 잡고 이렇게 건져줘 봐야 그때 그 손이 내 생명의 손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한 번도 물에 안 빠져본 사람이 어떻게 그 입술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겠어요. 빠져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부러 빠져도, 여러분은 일부러 빠지라고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안 빠지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빠지도록 그 안으로 몰고 가세요. 고난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든 역경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고백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들은 누굴 가리켜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주를 찾아요. 그리고 막 그 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어려운 거, 힘든 거 인생 살다 보면 다 누구나 겪어요. 그런데 주를 찾는 자, 의인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이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 예수를 받은 자, 여러분 평생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었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내가 예수를 안 것, 이게 가장 나의 큰 복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놓여온다 할지라도 이게 앞이 캄캄해가지고 안 느낀 것처럼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도 예수를 안 그것이 가장 큰 나의 행복이요 은혜라고 고백하시면 반드시 그 상황 속에 예수를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못 찾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말씀 또 있죠. 그렇게 찾게 되면 4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역시 하나님은 항상 이랬어요.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끔이 아니고 항상 그 입술에 하나님이 위대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입술에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은 무슨 말에 많이 나옵니까? 돈 달라고 그럽니까? 건강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저놈이 참 미워요, 쟤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이 뭐 이래, 내 환경이 왜 이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면 바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영혼은 여기서 생명을 가리켜요. 다윗에게 그 위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찾는 자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래요. 저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제 생명도 하나님 거둬가 주세요. 제가 지금 날 죽이려고 합니다. 제 생명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래. 수치는 부끄러움이거든요.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 부끄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상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상하가는 거를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이어서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아하, 이건 뭐냐면은 이게 깔깔대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들이요. 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이 꼴 좋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뭐 어쩌고 해도 야 봐라, 너 지금 너는 그 장인어른한테 도망자 신세가 되지, 네 아들한테 왕이 뺏기지, 야 너 꼴 좋다, 이거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꼴 좋다. 꼴이 뭐냐면 또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꼴 좋다, 이게 네 얼굴 좋다 이거거든요. 이게 꼴이라는 게 네 얼굴 좀 봐라 하고 이제 막 비방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부끄러움으로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요. 부끄러움을. 가끔 가다가 목회하다 보면은 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한테 좀 잘해보려고 얼굴도 좀 미소도 짓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말도 안 걸고 뭐 말하자면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못 들은 척하고 확 지나가고 막 이래요. 나도 안 할래요. 그러면 뭐 도찐 개찐이죠. 그렇죠. 도찐 개찐이거든요. 저들이 나를 상하면 나도 널 상하게 하고, 저들이 내 영혼을 달라고 그러면 나도 네 영혼 달라고 기도하고, 이건 도찐 개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조금 이 다윗 수준으로 조금 영적으로 올라오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인사를 할 때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받든 안 받든, 모른 척하고 지나가든 말든 당신이 할 수 있는 도리만 해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만 해라. 인사할 거 같으면 인사만 해라. 기도할 거면 기도만 해라. 할 도리만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아주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인사도 안 받아주네, 참 망할 사람이네. 그럼 스스로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가장 승리하는 사람 누구냐?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수치, 수모를 당하게 만드는 거다예요. 저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할 거는 사랑해라 이거예요. 기도할 거 기도해라. 당신이 할 일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당신 영혼을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갈 거는 가라. 이게 누구예요? 이거
너무 말하면 또 오늘 주일 설교 때 이게 다 이게 겹치는데 지금 주일 설교를 다 벌써 월요일날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베드로가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제 한참 멋있는 고백을 막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을 보니까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잘해. 네가 할 길, 네 갈 길만 가. 제가 죽을 써먹든 밥을 해먹든 짠 음식을 먹든 싱거운 음식을 먹든 네가 먹을 건 네가 먹고 가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부르심 그 상을 따라 가면 돼요. 표대를 향하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를 해치는 자들 수모를 당할 거고 나를 상함을 입힌 자들 또 수모를 당할 거예요. 그렇게 뒤로 물러가게 될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모, 내가 상하고 나를 노략질하려고 그러고 내 영혼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절망적인 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적어도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할 정도면요, 그런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없으면 잘 안 찾아요. 우리는 절대로 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늘 하나님이 또 다른 고난의 이해는요, 또 다른 이 고난의 이해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늘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찾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막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고 한때는 탄식 기도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간 내 영혼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게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는 이에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였을 때 주는 언제나 나의 도움이셨고 산성이었고 또 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내 입술에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 널려있는 또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던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게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오히려 바람아 풍랑아 와라. 그리고 주님처럼 뒤에 고물에서 주무시는 여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주님의 바람 풍랑이 막 몰아칠 때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그 주님의 그 고요한 평정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 아이고야 네가 부러치면 얼마나 부러치겠니 하고 주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상황 바람 풍랑만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깨워요.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있는데 바람과 풍랑 앞에 폭삭 망하는 그 믿음 적은 자들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잠잠하라 한마디의 명령에
모든 게 다 게임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만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이 끝나요. 아니, 그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 수준까지 가면 그게 있으나 없으나 내 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의인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을 선포하는 멋진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님은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